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단번해 주신 이 믿음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귀한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단번해 주시고 저희들을 단번에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 나가야 할 저희들이 오히려 마음으로 몸으로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죄에 사함받은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익산 청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무너지는 이때에 절대 가치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등대를 밝히 드러내며 또 증거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처음 임하였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자녀들을 취하라.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으며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의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여라. 이는 내가 얼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에우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집의 왕국을 폐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여라. 이는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의 집을 긍휼히 여겨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기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여라. 이는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때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기들을 다스릴 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올 것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므로 그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아모스서와 더불어서 이 BC 8세기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전성기를 이 구가할 때에 주어진 이 예언의 기록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때를 이제 시작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무역과 이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에는 사회가 반드시 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강대한 국들이 이 대부분 이 무력으로 이 나라가 패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내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이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한 예로 이제 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호세아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였고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BC 793년에서 753년 시대는 이스라엘 창건 아래 가장 융성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국제정치, 군사적 역학 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큰 위협으로 여겨졌던 아람이 신강국 아스르와의 분쟁으로 쇠약하여졌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팔레스틴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모압까지 공격하여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최대의 영토를 확장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군사적 안정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역의 확대로 인해서 경제적 큰 성장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외형적 번성과 안정은 오히려 급격한 영적 쇠퇴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본서와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는 아모스서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러한 도덕적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질타하고 공의의 회복을 역설하였습니다. 호세아 역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지적하나 보다 많은 부분에 종교적 범죄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본서에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린 데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이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매우 음란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음란한 자식들을 취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 보통 하나님의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소망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서 여로보암과 통치 말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40여 년 동안 주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이 기간 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를 이어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이 초기에 해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보다 유다 왕족을 먼저 기록한 것은 바로 유다 왕조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정통 이 왕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이 반역의 왕조가 계속해서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호세아와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로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비로소 호세아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였습니다. 음란한 아내라고 하였는데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한 데 대해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음란한 아내의 이 원문은 바로 이 말은 음란한 기질이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만일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아내를 취했다고 하며 그 당시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비유적인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음란한 자녀를 낳은 것을 보아 호세아가 실제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산 것이 생활하였던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취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와 같이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라고 하신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행음하는 아내와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자신들의 상태를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음란한 행위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과 벗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맨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이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커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하게 하고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였어요? 몸으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실물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허랑방탕할 때에 바로 그 아버지는 그 대문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정치적 안정과 또 경제적 풍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일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상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물질, 권력, 명예와 이 지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좋아하면 그것이 음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란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행위만 음란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또 영적 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아합 왕이 어디에서? 바로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상은 뭐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상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이 돼요. 자기의 고집 우리가 버려야 해요. 이 고집은 바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더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서 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낮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서 먹이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의지했다고 그랬어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시대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기뻐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 사사시대에 어떤 생활을 하였어요? 자기 보기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거예요. 그리하였을 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미스라로 이 모이라고 하였을 때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심으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도우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동요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이 3절에 보면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라고 하였습니다. 참 이 선지자는 얼마나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호세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너는 저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 어디든지 가오리다 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지만 이 호세아와 같이 너는 음란한 저 여인과 결혼하고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하였을 때에 참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이 고멜이라는 말은 썩었다라는 말이에요. 부패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썩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는 자기의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위신이나 체면이나 명예를 생각하면 그런 여인을 취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였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에 이 토를 대거나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도는 자기의 유익과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이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무슨 일을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이 결혼해야 합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좋지 않게 생각하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기껏 결혼한 그 결혼할 상대가 이 음탕한 여인,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 이 고멜과 결혼하여 아들까지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하게 된 것, 왜 결혼하였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그 죄를 지적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생각에 또 우리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고멜을 취하여 맏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사마리아 북방 동북방 20마일 지점에 있는 지방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은 조그마한 마을로 왕들의 별장이 있는 곳이었으며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곳이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집을 심판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의 맏아들 이름을 하필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라고 하였는데 이 예후는 아합의 집을 이스라엘 지방에서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었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개심을 품고 살기가 등등하여 이세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것이지만 살기가 등등하여 미워하는 마음으로 잔인하게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죽인 것입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라고 할 때 그 심부름을 한 것까지는 잘하였지만 명예나 영광심과 자기 출세를 위하여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왕이 된 후에 행동을 잘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후가 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왕이 행하였던 그 길,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후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 앞에 공평합니다. 하우하박이 없습니다. 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또 이 불공평함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를 통하여 아합 집에 갚았다고 하면 우상을 섬긴 예후의 집도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예후가 아합 집을 심판한 지 약 100년 후에는 자기 집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때 바로 하지 않으면 자기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을 길로 걸어가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죄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자기의 죄를 토설할 때에 형통케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고 하였는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무력을 다 꺾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 말씀 4절, 6절, 9절 말씀을 각각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음란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였습니다. 또 순서대로 아들, 딸, 아들을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르엘. 둘째는 딸로서 로루하마이고 셋째는 아들로서 로암미입니다. 이 세 이름은 공통적으로 다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의 피를 흘려 그 핏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된 이름이고 로루하마는 하나님께서 범죄로 인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것이란 의미의 이름입니다. 로암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이러한 호세아 자녀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여겨졌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무관한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 또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오로지 풍요와 쾌락만을 연모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토록 수치스러운 이름, 부패한 이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여겨지는지, 어떤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직함, 명성 또는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든지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 자기 이름이 붙어 있는지 또 물론 이 역시도 나름 중요성을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일컬어지느냐, 또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칭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한 부류는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 즉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무관하여 징계와 심판을 받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즉 긍휼과 용서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일컬음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후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직함, 아무리 높은 명성과 영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허망한 삶,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의 백성됨을 따라 항상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또 본 말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신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겠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란 곳에서 예후가 무고하게 흘린 피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위치하고 예루살렘 북부 약 99km 지점에 위치한 광활한 평원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이곳은 아합과 예후의 사건이 얽혀 있는 곳입니다. 즉 아합이 나봇이란 이 의인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강탈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심판으로 개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핥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랍 왕을 이스라엘 땅에서 죽이고 그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셨으며 아합의 아내이자 태후인 이세벨까지 죽여 이스라엘로 땅에 버려 개들이 그 시체를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예후는 처음부터 악한 동기로 그러한 살육을 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행사를 칭찬하신 사실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향한 열심은 점차 왜곡하였고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채우려는 동기로 변질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후에게 죄를 발견하셨으며 본절에서 예후의 집에 그 죄값을 갚으실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후의 면모를 통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처음에 좋은 품은 마음이 선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잘 간직하여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악하여 어린 시절부터 악을 고집하여 자라거나 처음 이를 부여받았을 때부터 악한 동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처음에는 선한 마음, 선한 동기로 일을 시작하고 뜻을 정하였지만 그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의 탐욕과 악한 생각을 제어하지 못하여 자기 임의대로 행함으로 타락에 이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실례를 든다면 본문의 이스라엘과 관련해 심판을 선고받은 예후가 그와 같은 사람이며 또 시초에 겸손히 사명을 받들어 들이되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앞장서 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으나 이후 변질하여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의 왕 사울 왕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또 경건한 아비 다윗의 본을 받아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굳게 세우는 데 열심을 다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로 선정을 행하였지만 이로 타락하여 탐욕에 빠져 자기 손으로 세운 성전을 우상의 전각으로 만든 솔로몬 왕이 그와 같은 실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 같은 사람들의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도 역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올무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실로 아무리 시초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한 뜻을 품었다 할지라도 경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처음 품은 뜻을 잃게 마련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며 연약한 우리 자신, 변심하기 쉽고 변절하기 쉬운 우리 삶에 대해 항상 근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 의로운 일을 계획하고 그와 같은 일에 실제 시작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처음 선하고 의로운 마음, 순수한 동기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결국 거기서 이 탐욕의 죄악이 움트기 시작할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늘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이 음행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